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감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시간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묻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사에 담이 막혀서 영혼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로 화목제물을 내어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합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주의 마음, 주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그 마음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도움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십자가 뒤에 얹어주시고 아버지의 자외난 어떤 것보다 예리한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마다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뒤에 얹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대답되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가 알게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죄는 지었으므로 사망하는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사고까지 나는 문제와 문제를 짓지 않은 자들을 얘기했고 사망이 만나니 하나님 오실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생명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더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더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얻게 하시는 나라가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하고 넘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가까이 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왜 전문가라는 소리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이 하면 우리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 내가 참 잘한다, 내가 좋아한다고는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육체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육체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아무리 눈 뜨고 아무리 가까이 하고 성경 가까이 대고 뭐 아무리 봐도요 우리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가까이 하는 거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어느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눈 검사할 때도 이걸 이만큼 띄워놓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고 하는 좋은 의미가 가지면 육체로서 가까이 하는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는 살아가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딱 거리가 있어야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육체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사이가 좋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것도 그것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골로새 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은 자한테 은혜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라는 말이 떠나면 안 돼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 호남 사람 중에 거시기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는 다 통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 사람은 거시기로 다 통해요. 근데 우리들은 거시기를 몰라. 거시기가 무슨 뜻인데 아유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야 진짜 거시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시기 세고 나면 다 통해요. 근데 우리들은 거시기를 몰라요. 태생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다 통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냐 그게 아유 그게 힘들게 은혜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은혜가 이래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게 은혜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까?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은혜가 뭘까 증명하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고 연구했는지 몰라요. 연구하고 연구해도 은혜가 뭔지 데피니션을 못 잡았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많은 것 같은데 양이 다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은혜가 다 달라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한번 쾌재해 들어가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은혜가 지금 어떻게 있다 그래요? 은혜의 상태.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사람은 상태가 있어요. 저는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게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막 안정자를 못하고 그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상태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직립보행이라고 해요. 두 발.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서 있어야 돼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넘어져 있으면 이건 잘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꾸 일어나라고 해요. 그래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찬송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결국 일어나야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일어날 줄 모르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머니가 아무리 많이 아파도 진짜 몸을 우리 이분만은 오록을 못 쓴다 할지라도 오록을 못 써도 꼼짝도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어머님이라서 가족들의 밥을 준비해요. 힘들면서 그게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아이들이 보고 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어머니들이 잘 없어요. 힘들면 야 전화해라. 그래서 캐리아웃 해라. 그러니까 엄마도 편안하게 사네. 나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산다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편안하게 사는 거는 몸만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럼 예수를 뭐로 믿냐? 몸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요. 몸이 있으니까 예수 믿지 뭐 영만 있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영만 있으면 귀신이에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의 신.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고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아보면서 눈을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가진 찾고 구해야 네가 나를 만나줄,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만나주면 내가 포로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 집회했던 것도 뭡니까? 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다고요. 지금 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어요. 닫혀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불편해. 전부 다 불편해.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다 불편해요. 그러면 이 닫혀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은 거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네 문을 열어주겠다. 네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부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는 존재는 간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갇혀있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아니에요.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갇혀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뭐 전도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음의 문이 다 닫혀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찬송과 기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하면 하나님 들으시면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시라 도망갔습니까? 안 갔어요. 문 열어놨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죄수 들어있는데 문 열려서 다 도망가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 열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가고 다 있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를 문을 열어놓고도 책도 풀리게 다 풀었으면 불구하고 왜 못 가게 했을까? 하나님 못 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는 간수를 예수님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지으셨다 했거든요. 그러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으면 때를 따라 얘가 죽는 날도 올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아유 죽었구나, 반려동물이 죽었구나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돼가지고 죽으니까 슬프고 뭐하고 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고 기쁨과 슬픔과 겸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히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맞습니다. 순종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고 한다면 나 여기까지 가고 거기 안 갈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알면은 요만큼 안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은 숙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짐승도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런 누추한 곳에 태어난 것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누가 하나님의 작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은요, 성도들이 지는 것 같아 보여요.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켜가면 의심하지 않으면 결국 이기는 현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다고는 나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쩔쩔매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분은 나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이겼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좌절과 번민과 고민이 아니에요. 좌절과 고민과 번민은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는데 그 한 끝에 주저앉고 나락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일어섰습니다. 나는 깊은 구렁이와 기가 막힌 운동을 건져내시고 반석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건져줘야 되겠습니까?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작아지는 것 다 작아져요. 전부 다 규모가 없어져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음을 지키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 내려간 것도 잘못했지, 하간 뭐해서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불과 백살에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일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김받는 것도 믿음인데 오늘 2절 보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할렐루야. 누리자고 하는 건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 영원토록 솟는 생물이 되는 말씀하셨어요. 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영장하고
옷 벗고 몸 좋은 것만 자랑하고 댕겨요.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만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장 와서 몸은 안 돌리면 물속에서 수영하는 그 멋있는 그 수영자라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영장의 그 육체미 자랑하러가요? 수영장의 각선미 자랑하러가요? LA 수영장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아, 목적은 뭐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뭐하러 오는 겁니까? 예배당은 키 먼저 가고 뭐 이런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당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예배당에 오면 지긋지긋한 사람 보고 배기시는 그건 당신이 틀렸어. 틀렸다니까. 그러면 그러네.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서 마구간에서 구여서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은혜에 들어가야 된대요. 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은혜에 들어가려는데 은혜가 누워있는 게 아니죠. 은혜가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쪼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꼬부러져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서 있다는 겁니다. 난 이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은혜가 서 있어? 서 있으니까 가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은혜가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서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들어가야 할 은혜의 자리는 더 이상 누추한 곳이 아닙니다. 숙이고 고개 숙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은혜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누워있거나 낮은 곳이 더 이상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키 높이를 맞춰 서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당당히 들어갑시다. 나의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 당당함입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당당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뀌는, 이렇구나. 아무리 은혜가 서 있어도, 은혜가 서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왔다가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요. 왜 돌아요? 왜 돌아요? 그 서 있는 믿음에 들어가면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땅 파가지고 문 열어서 입구를 만들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입구가 어딘데요? 입구 걱정 왜 해? 성경이 입구 걱정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서 있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구를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유를 보면서, 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왔습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누가 왔는데, 그 문 열어라, 찾아내라 그랬더니 사람이 가자 그대 눈을 가렸다 그랬죠. 입구를 못 찾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빙글빙글 못 찾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리우면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간다,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려놨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을 열어놨어요. 눈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리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같이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 없어. 자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 신기하네. 이 사람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갈까? 이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고민하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들어가야 됩니다. 나도 이 은혜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모든 everything fine 다 해결되는 문제를 받을 텐데 왜 이 사람은 나보다 잘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쑥 들어가고, 나는 아무리 그 사람과 같이 손잡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나는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은혜가 서 있구나, 그거 하나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서 있어요. 내 앞에 서 있다니까. 믿음의 높이만큼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믿음이 크면 은혜도 크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큰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보세요. 서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럼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한테 누구만 보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구해라 이룰 때가 듣고 시행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갔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니 사람은 못해요.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런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백날 괴로우고 백날 천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바꾸는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기를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오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믿음이 있으면 서 있는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아이고 다 똑같아져 생각이. 왜? 여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범죄하기 전에 나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거 즐거워했다는 거에서 내가 이 표현을 하나님과 놀았다. 내가 그거 받았으면 놀았다. 노는 것보다 즐거운 게 어딘지 아십니까? 놀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아이들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조금만 장난하고 금방 실증나요. 금방 실증나요. 또 다른 거 없을까? 근데 아이들은 장난만 가지고 일주일 놀아요. 지겹잖아요. 하나도 안 지겹대 가라고 노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노는 게 평생 안 지겨워야 돼요. 평생 안 지겨워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놉니까? 이게 은혜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사람을 바꾸는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서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만약에 찌그러져 있으면 거기 들어가려면 내가 숨기고 하고 그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서 있다. 야 그렇구나. 로마서 5장 이제 은혜 서 있는 은혜는 믿음으로 가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즐거워하는 그런 거로구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지고 내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구나. 로마서 5장 한두 번 받겠어요. 여러분도 로마서 5장 그냥 있는 사람 로마서 다 외우는 분들도 있지만 한두 번 받겠냔 말이에요. 근데 서 있는 은혜? 서 있는 은혜?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많이 벌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자식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민족이나 혈통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선진국, 후진국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하길 구하는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아멘. 즐거운 일이 좀처럼 없어 보이는 삶의 오늘입니다. 즐거운 일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 이 새벽입니다. 오늘 전해져 오는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출발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생각도 아멘입니다. 이 자리에 인도해주시고 또 아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구나. 또 오늘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화평을 누리니까 결국 그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한 후에 새벽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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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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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에 가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버지 서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예리한지 아버지 종의 심령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성도의 심령에 와닿았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아버지 찌그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낮아져 있는